네, 한 주간에 또 오랜만에 또 임직식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보는 또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요. 또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우리가 결혼식 다음으로 저는 기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저희 교회 오늘 하객들이 참 많이 와서 기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직이라는 건 여러 번 있는 게 아니라 일생의 여성분들 같으면 오늘 임직이 마지막 임직처럼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한 것들 많이 틈타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신약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첫 시간을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3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요, 우리가 자주 보지 않는 분이 한 분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부를 때는 선지자요, 선각자요, 예언자요, 혹은 선견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의 앞날을 소리가 되어서 자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신 분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또 연구되지 못하는 분이 세례 요한이지 않을까. 그분의 진짜 크기를 아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신약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자이고요.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신들매도 풀기조차도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요한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견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지만 그 강렬함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게 뭘까요? 사람들에게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약에 보여지는 세례의 첫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혹시 세례 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헷갈리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질문했는데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구약에서 제가 세례를 주는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정결 예식이라는 건 하지만 세례식으로 교회와 이 세례 요한이 처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죄와 결별하고 죄를 요단강에서 씻어내고 주님과 연합하는, 나는 죽고 주는 사는 그런 기념의 증명으로 보여지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먼저 이끌어낸 자가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더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어떤 갑절의 이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살렸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병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개척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저처럼 신의 한 중심이 아니라 외곽지에 아무도 오지 않는 어디?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 놀라운 것이 광야에서도 외치는데도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 부럽더라고요. 다 차려놔도 안 오는 판에 차려놓지도 않고 광야에서 말씀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사방에서 요단가에 또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예루살렘도 아닌 광야에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한가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여 말하되, 여기 줄 하나 쳐야 되겠죠.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바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광야, 근데 그 광야라는 뜻이 또 다바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광야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왜? 주님 아닌 곳에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세도 광야에서, 그렇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아마도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말씀 몰라도 또 아는 구절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고실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인데 바로 이사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외칠 텐데 이 요한이요, 옷을 입었는데 요즘 같으면 너무 좋은 옷입니다. 뭘 입었죠? 모피죠. 낙타털.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아주 웰빙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이때 얘기하면 이건 좋은 옷이 아니라 그저 이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입어야 되고 아마도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를 이기려면 입어야 되는 옷이 낙타나 양떼 털옷을 입었을 거예요. 원래는 거룩한 자들이 입는 옷은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고요. 세마포 옷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제사장이나 또 예수님도 그 세마포 옷을 입었던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옷을 잘 입는 게 아니라 꼭 입어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입었을 만한 낙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메뚜기는 그래요. 고단백질이죠. 석청은 뭐죠? 꿀 중에 돌 사이에서 나오는 걸 석청, 나무 사이에서 벌들이 집을 짓는 걸 목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봉을 할 때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죠. 성지순례를 거의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한 게 맞지 않아요. 왜?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이때 농사를 대부분 짓고요. 우기인 3월부터 그때는 뭐냐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이때 꽃이 만발해요. 그러니까 꽃이 만발하고 이제 비가 그칠 쯤 벌들이 비가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이때부터 꿀을 굉장히 잘 모읍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도 잘 자라요. 한국은요, 맨날 우리 강원도 가면 무슨 목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양떼 키우다가 맨날 구제역 이런 거 걸려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병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보면요, 저런 데서 우리 보면 몽골 같은 데를 보면 어디서 풀을 먹나 싶지만 그런 땅에서 양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양도 잘 자라지만 꿀도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혹한 학자 중에는 이게 석청이 아니라 혹시 대추야자 드셔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오신 거? 설탕도 안 넣는데요. 이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그 꿀이 아마 이 대추야자의 꿀처럼, 그래서 이게 대추야자가 마르면요, 그게 뚝뚝 떨어져서 혹은 그게 꿀처럼 석청처럼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꿀이 되든 석청이 되든 대추야자가 되든 너무 엄청나게 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우리 삼손이 나실인인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뭘 먹었던가요? 사자 몸속에 있었던 꿀을 먹어서 좀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요나단, 사울 아버지가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뭘 먹어요? 요나단이 힘들어 죽겠는데 먹어야지 하면서 먹었던 게 뭡니까? 꿀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고칼로리기도 하고 먹으면 몸에도 건강하고 좋았던 걸, 솔직히 얘기하면 광에서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메뚜기는 고단백, 아마 꿀은 우리에게 아마 몸의 칼로리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음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모세 때도 광야에서 먹고 마실 때 항상 주님이 얘기하는 게 있죠. 신명기 8장에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따르면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제가 볼 땐 괜찮은 목회자예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게 굉장히 많은, 그 요한이 낙타토스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입었는데, 석청을 먹었는데,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딱 외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들은 아마 종교 지도자로 대단한데, 여기 헬라어로 보면 겐테마타 에키드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이 맞나?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에? 좀 세게 얘기해. 새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보다는 좀 세죠.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건데 똑같이 겐테마타 에키드논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왜 여기서는 자식들이라고 쓰고 예수님은 조금 험악한 말을 쓰게. 아마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들을 볼 때 이 행악하는 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들이 하는 일들은 결코 온전치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일관성 있게 해야지. 차라리 세례 요한이 할 때는 좀 새끼들은 괜찮은데 예수님이 위해서 새끼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번역이 똑같은 걸 쓰고 있다. 번역자가 의도하는 게 있어서 약간은 이것이 한쪽은 강하고 약하게 있지만 어쨌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둘 다 종교 지도자지만 별로 그렇게 존경받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이들이 세례받으러 왔을까요? 비아냥거리면서 왔겠죠. 누가 도대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런데 여기 이분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잘 배워야 되겠죠. 목사가 잘 못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성도가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도 교회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에게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바리새인 하면요 율법적으로 다 지키고 어떤 분입니까? 신앙적으로도 신령하고 거룩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누굴까요? 알고 보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급으로 보면 제사장급이에요. 예전에 우리 구약에 보면 아론 지파에서 이제 어느 지파로 넘어갑니까? 제사장이 사독으로 넘어가죠. 그 사독의 뒤에 사두개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로 지금 같으면 총회장 같고 좀 목사 그룹은 아니지만 제사장 그룹은 아니지만 굉장히 서열적으로 보면 종교 직급으로는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이분들을 보고 여러분 지금 제가 총회장이 오고 종교 지도자들이 왔는데 황 목사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런 독사의 자식들을 봤나? 예, 바로 저는 이제 퇴출이죠. 예. 그러니까 뭐 알고 보면 기독교 안에 연합해서 퇴출을 당하겠죠.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적 지도자들과 그 지도층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나쁜 놈들. 딱 한마디를 합니다. 왜냐면 이들이 제대로 지금까지 가르치지 못하고 아마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르게 이끌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고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했다는 거죠. 임박한 진노. 자 역사를 좀 알아야 이 말도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는 주후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30년 정도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임박한 진노라는 얘기는 종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AD 70년 로마의 아마도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시작해서 64년부터 70년 때 티투스 이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합니다.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거의 다 죽어요. 성 안에 있던 자들이 다 죽고 피했지만 그때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진멸되는 게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4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임박한 진노가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받으러 온 겁니까? 아니요. 지금 뭐 하나 하고 쳐다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봤을 때 그를 질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으러 온 것도 아니고 회개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저 뭐 하는가 구경 끌어놓으니 오히려 지도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열매도 없고 속으로는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더니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기죠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딱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누구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교 대한성결교입니다. 어쩔 때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뭡니까? 그것을 정통이다, 깡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정한 기준이지만 그걸 정통과 깡통으로 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아무리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제사장 직급인 사두개인이지만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들은 11조도 잘 드리죠.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죠. 613개의 율법도 다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정통이에요? 우리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정통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정통이 아니라 깡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아무리 우리가 정통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교회 정통 교단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가지 순복음이 있지만 교회와 앉았다고 정통입니까? 왔는데 성경 하나도 몰라요. 66권이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구약이 몇 권인지도 몰라요. 제가 학생부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세례 교육하면서 질문해요. 얘들아, 신구약은 몇 권? 한 권. 신구약 통합 한 권이래. 맨날 나한테 와서. 근데 세례 주기 전까지 진짜 66권이라고 오는 놈 몇 놈 보지도 못했어요. 구약 몇 권이에요? 그러면 또 그건 또 한 권으로 돼 있대. 신약 한 권, 두 권이 합쳐서 통합 한 권이래. 그러니까 웃지요. 솔직히 구약 몇 권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구약 몇 권이죠? 신약? 합쳐서? 그렇죠. 우리가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성경도 모르면서 자기가 정통이래. 얼마나 우스울까요? 외부에서 볼 때. 오히려 성경은 외부 사람들이, 안티들이 더 잘 알아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목회자는 안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우려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통하고 싶으면 적어도 성경을 보십시오. 적어도 일독은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시세끼는 먹으면서 성경 하루에 3장은 안 읽어.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래서 꼭 배우려고 해요. 그것도 다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9절 얘기가 되게 웃긴 거예요.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너희들 정통하는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기억해라. 임박할 진노가 가까이 임했다는 거. 그게 언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합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 말도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2가지 세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령과 불로.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을 해보지만 굉장히 해석의 원칙이 없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보실 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여러분 종종 표현합니까? 무슨 세례? 네, 불세례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딱 한 번 그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날에 그쵸? 성령이 그쵸? 불같이 휘몰아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자꾸만 불길 같은 성령이요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불세례를 따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같이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국어를 좀 잘하면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손에 키를 들었대요. 손에 키를. 이 키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도 얘기해요? 르아흐. 우리 바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을 바람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 성령이 불 때 두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알곡이 한쪽으로 모이고 한쪽에 뭐가 모이죠? 쭉정인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알곡이 될 것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세례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쭉정이를 태우는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불세례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성령은 알곡을 모아 곳간에 모일 것이고, 불세례는 쭉정이를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태우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마냥 불 뜨겁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를 학자들은요, 제 의견도 있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두 가지 세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뜨거운 불길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심판의 세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저에게 와서 내려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믿는다는 거, 왜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종종가다 이제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 세례는요, 잘 봅시다. 세례를 주면 죄가 깨끗해지는 겁니까? 그건 카톨릭의 의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믿고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그것에 대한 성례전, 예식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세례인 거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정으로 주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세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주님 앞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선포해 주는 것이 세례인 거죠. 그 의미는 세 가지를 갖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 죄를 씻어 보내는 거. 세 번째 뭐죠?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거. 성령 세례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안에 깊게 잠겼다라는 것이 성령 세례고, 물 세례는 내 죄가 씻어내리는 것이 물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이렇게 옛날에 잘못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황규정, 여기 보면 우리 저 말고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집에 가면 자녀들이 그 집사님을 볼 때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네? 교회 오면 집사님이라고 부르네? 그리고 회사 가면 뭐라고 불러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옛날에 많이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삼위, 각자의 역할과 이분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읽는 16절, 17절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잘 모른다.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 돼요. 왜?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하늘에서는 뭐가 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제가 첫 번째 설명한 대로 해볼까요? 황 목사 바쁩니다. 지금 물에서 올라오면서 하늘로 잽싸게 올라가야 돼요. 왜? 비둘기처럼 내려와야 되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음성이 또 들립니다. 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게 아까 1번으로 설명했던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인 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삼위일체는 뭡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죄송한데 하루살이가 내일 놀자고 하면 이해 못해요. 왜? 내일 없어요. 뭘 내일 놀아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솔직히 100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세상이에요. 뭐 따지고 제 멱살을 잡아도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 누가 설명을 요하면 그냥 선포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딱 삼위일체가 이런 모습이야. 그런데 이분은 한 분이야. 그럼 끝내시면 됩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요 꼭 할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대관식입니다. 왕인 아버지가 아들 왕자에게 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을 쓰는 건 대관식 때 씁니다. 그러면 형제들이든 누구든지 다 그 왕자에게 이제 왕이 되는 왕자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죠? 그 왕 손에 입을 맞춥니다. 아, 나 싫어. 저 자식 인정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여도 그것이 형제들이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여도 그 손에 입 맞추지 않으면 여러 왕들이 있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했을 때 옆에 있던 아도니아나 딴 놈들이 여기다 입을 맞추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세웠다라는 것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에 뭐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많은 사람들 앞에 대관식처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그를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 그게 히브리어예요. 풀면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것이 그 분을 선포하는데 세례 요한이 왜 이 장면을 보시고 이때 이전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3장은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구약을 두 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 얼마나 좋은지 여기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나무에 잘 보시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성경 66권을 딱 두 마디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직자들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사랑,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로 두 개의 나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자로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거 한마디로 줄인 거죠. 네 자로 줄이면 이게 뭐예요? 좀 전에 나왔죠. 뭐라고 하죠? 돌아오라.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제목이 뭡니까? 돌아오라였죠. 자, 그럼 최종 두 자로 줄여보겠습니다. 두 자로 줄이면 이 돌아오라는 말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메시지 네 자로 줄인다고요? 돌아오라. 두 자로 줄인다고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그들에게 외쳤던 건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던 길로, 세상을 바라보던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구의 비유가 나옵니까? 집 나간? 잘못 아신 거예요. 탕자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탕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집 나간 자식이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핵심으로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식이요 돌아올 때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갖고 나갈 때 유산 안 갖고 와도 됩니다. 그 아버지는요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맨발로 뛰쳐갑니다. 어떤 아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가르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알고 미리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 그런데 누구에게? 왕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은요 굉장히 지금 짧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곧 오실 우리의 왕 메시아,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자, 예수님이 3장 마무리에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끝납니까? 끝나자마자 뭐가 오죠? 예, 세례 받으면 시험 옵니다. 이게 너무 웃긴 거죠. 세례 받기 전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성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교인이에요. 그거는 세례 받으면요 누가 운동하기 시작한 줄 압니까? 사단이 시작합니다. 왜? 교인일 땐 그냥 둬도 알아서 지옥 가니까, 교회 왔다고 천국 안 갈 거 아니까 그냥 둬요. 그냥 교회 와서 교제하고 시험 들고 혼자 시험 받고 쓰러져요. 맨날 시험 들었대. 누가 시험 들은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고 나서 우리에게 사단은요 바로 시험을 줍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세례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죽고 죄를 씻고 주님과 연합하면 이런 시험이 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아직 덜 죽은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할 때 잘 보십시오. 결혼할 때 약혼 전, 결혼 전까지는요 아무 남자 만나도 돼요. 결혼 전에 내가 막 여러 명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지조가 있는 분들만 모였나? 만나도 되지. 근데 결혼한 이후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주님과 내가 주님의 자녀로 되었고 나는 죽고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결혼의 의식이 세례의 의식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 결혼하고 나면, 세례를 받고 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시험이 있기 시작해요. 진짜 싸움의 시작이에요. 그 전에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뭐가 시작되죠?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좀 다르게 하셔야 되겠죠? 예수 받고 시험이 오실 거예요 하면 안 오니까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저는 새가족이나 새신자들 와서 교육할 때 꼭 얘기합니다. 아마도 새가족 교육 끝나셨죠? 시작될 겁니다. 아마도 믿던 것도 믿지 않는 남편이 갑자기 시험을 줄 거예요. 그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바르게 믿으면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시험을 받아라는 말은 아닌데 박해를 받으리라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복이 아니라 성경은 박해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시험. 복을 받고 싶어요, 저도. 근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보고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시험이 오고요. 오늘 임직자들은 시험이 2배로 올 것이고요. 목사는 10배로 올 줄 믿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힘든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고 누리는 자리인 거예요. 아무나 권사 됩니까? 여러분 권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10년 5년 다녔다고 권사 주는 줄 압니까? 아무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분이 잘못 살기 때문에 아무나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권사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안수집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10년을 노력해야 이 자리 씁니다. 그거 아무나 못 써요. 여러분이 무시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학부도 나왔습니다. 그러고도 5년 동안 전도사로 훈련을 받아야 저는 10년 받고 받았어요.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목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라오는 게 꼭 있더라고요. 시험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시험이 온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기 원찬이도 있고 우리 아마 교회 오고 싶지 않죠? 다 알아요. 표정 보면 알죠? 지금도 끄덕끄덕해. 아이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 근데 원찬이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원찬이가 천국 가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할까? 다 아네.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원찬이가 힘들어도 여기 앉아있는 건 뭐냐면 천국 가려고 앉아있는데 안 와도 돼요. 근데 어디 가죠? 어떡하지?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도 끌고 오는 거야. 엄마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나를 교회 가게 괴롭히냐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마 마음엔 그런 말이 넘칠 거야. 그러고 싶을 거야. 왜 엄마가 교회만 안 갔어도, 형이 교회만 안 갔어도 내가 진짜 편하게 주일마다 만화보고 쉴 텐데. 그런데 안 믿는 자들에겐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아침에도 시험하실 거예요. 임직 받으러 오는 거? 저는 안 봐도 제가 다 예언한다니까요. 한 달여간, 두 달여간 여러 사람이 찝쩍거리고 마음을 흔들게 할 거예요. 왜? 임직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제자 못 만들게 하려고. 사단은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제가 아마 임직자들 할까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시험이 있을 겁니다. 마귀가 장난칠 거예요. 마귀의 통로가 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제가 그 얘기하는 건 50여 년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결혼 전날도 도망가는 판에 임직 전날 안 도망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거 수도 없이 봤어요. 전날 안 받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요. 결혼식 전날도 도망가는데 임직이 대수라고 그거 안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묻습니다. 시험 없는 곳을,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 주시오.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지옥. 거기 시험이 없어요. 이미 결단 났기 때문에 시험 같은 거 없습니다. 지옥 갈 자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시험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시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임직 자리요, 열심히 일하면 2배, 3배 사단이 장난칩니다. 목사는요, 여러분 1대1이지만 1대100입니다, 저는. 정말 주일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소리만 나와요. 어제도요, 감사해야 되는데 잠깐 짜증냈어. 주님이 바로 깨닫게 했잖아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실수하는데 발꼬락이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피가 철철 나더라고, 어제. 근데 슬픈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거야. 진짜 잠깐 내가 불평했는데 그 순간 발을 팍 찍힌 거야. 할렐루야, 감사했어. 아프긴 한데 피는 나는데 감사했어요. 내가 그 순간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보다. 내가 좀 더 입술에 잘못할까 싶어서. 이건 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피는 났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지금 불평하지 않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말씀 전할 줄 알았나 봐. 불평하고 딱 했더니 바로 시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저기 예수님도요, 정말 세례받았다고 시험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 시험을 당합니다. 어떻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죠. 얼마나 밥 먹고 싶었을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요, 금식을 하는데 40일을 안 하시고 39일 만에 딱 마무리하셨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처럼 40일 하면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금식 일주일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2주는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왜 금식을 잘 안 하냐? 2주 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만 있었어요. 힘이 안 나. 기도도 잘, 머리랑 몸은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힘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머리는 정말 깨끗해지더라고요. 정말 왜 먹는 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생각할 게 성경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 금식했다고 교만해질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하는 분들은요,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중요할 때 금식하고 삶으로는 보여주지도 않고 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그런 부모님들 보셨습니까? 매일 자식들한테 자꾸만 맛을 보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금식하는 거 몰랐어요. 엄마가 뭐지 왜 자꾸만 나한테 맛보게 하냐고. 짜증냈는데 뒤에 보니까 뭐 하신 거예요? 아침마다 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교만할 것 같으면 오히려 금식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성경도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식이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3절에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돌들로 떡덩이. 원래는 이게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래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은 안 먹잖아요. 뭘 먹죠? 빵이겠죠. 빵이 무엇처럼 생겼냐면 돌 모양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보면서, 저도 배고파 볼 때 알거든요. 저는 셋째 날쯤 되면 에이스 냄새랑 짜장면 냄새가 코 밑으로 그렇게 지나가요. 금식을 할 때. 평상시에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러니 40일 금식하면 먹는 것이 가장 유혹으로 당겼을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와서 그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 했던 게 저 돌들로. 근데 이게 웃기는 놈이에요. 네가 만일 누구이거든? 그러면 그 떡덩이로 빵으로 안 만들면 하나님 아닙니까? 아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이거 들어주시면 믿을게요. 이게 이 말하고 똑같아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그래도 그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단 그게 낫기는 해. 그런데 딱 볼 때 그건 아니잖아. 안 해주셔도 우리 하나님이지 해줘야 우리 하나님은 아닌데 이 사단이 한다는 일은 뭡니까? 해주셔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아니하든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변치 않는 주님인 거죠. 근데 이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말에 대해서 대적하느냐 줄칩시다. 기록되었으되, 뭘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본인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에게 대적한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 이런 말이 핵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건 주시는 거야. 그러니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신명기 8장의 이 얘기는 그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잘 알아야 돼. 이유가 있어요. 5절 보면 이 사단이 기가 막힌 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이놈 봐라 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왜? 나도 아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누가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시편 90편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라고 써졌잖아. 시편 91편이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제가요 이단들이 나온 신문을 한번 다 뒤적거려 봤어요. 안 틀려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일반 설교랑 똑같더라니까요. 근데 가서 들어가 보면 끝이 다르죠. 마지막이 누가 예수고 잘못된 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이단도 뭘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성경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성도는요 성경을 몰라요. 와, 마귀도 답답할 거야. 성경을 얘기해도 뭘 알아야 믿지. 난 그래도 하나님 믿어 이러는 게 그래도 또 대단해. 그러면서 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데 어쩔 때는 아예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귀가 항상 하는 걸 봐야 돼요. 말씀을 왜곡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을 왜곡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7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또 한마디 하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거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으면 이게 어디다 인용한 걸 알고 어느 때 써야 되는 말씀인 줄 아는데, 이때 자 8절 봅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왜? 이에 이 말씀을 들은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 길이 어떤 길을 얘기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경배하라는 얘기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게 절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돈에게 좀 절을 하면 너 삶이 평탄해질 거야. 야, 주일날 예배보다 너 좋은 거 해. 주일날 여러분같이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쉬어야지요. 직장 가서 조금 더 일하면 통장이 두둑해질 텐데, 집에 평수가 좀 달라질 텐데, 학생들의 등수가 좀 달라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오는 세 가지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역시 물질이나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 부분에 연약한지 우선순위하는 거예요. 돈이 나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돈이 나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저는 부자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돈이 우선되어서 사업이 먼저면 이건 잘못된 교회요, 가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절대 넘어가서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뛰어내리라는 얘기는 뭘까요? 명예의 유혹인 거예요. 너 나에게 절하면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내 죽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자는 명예가 문제죠. 여자는 사치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려오는데 항상 우리 명예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를 시켜주었던 분입니까? 그 발을 씻는 건 집에 있어서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일인 거예요. 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모습. 겸손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와서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장로가 얼마나 목이 뻣뻣하신지 그러니까 인사 꼬박꼬박 전화합니다. 가서. 왜? 주님은 아시겠죠. 절대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임직식이 있지만 항상 우리 유치부 아이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어떻게 인사하셔야 되죠? 두 손을 배에다 딱 올리시고, 안녕하십니까 주일 어린이, 지훈이 오셨습니까? 우리 누가 왔느냐고 다 그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겸손인가? 안 그러면 이런 유혹당합니다. 셋째는 뭡니까? 이 바로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길은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이 아닙니다. 찾지 않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만 찾는 길이라는 얘기지 좁아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찾지 않아서 길이 좁다는 거예요. 하지만 좁지만 참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 길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형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 치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 가니까 어디로 피하셨어요? 치사하다 그러면 안 돼요. 때가 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본부인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가십니다. 그러자 그곳이 어디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갈릴리 바다 북서쪽인데요. 예수님의 선교 본부예요. 예수님은 원래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죠?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혈통이 있는 분인데 그 가버나움 쪽에서 선교지로서 여러분, 성경 잘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가 성전 절기 때 가서 일하시고 다시 올라오시고, 또 거기 계시다가 이방 땅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오시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계시는 곳은 갈릴리 땅이에요. 근데 왜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14절을 보시면 압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이거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놀랍냐? 지금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가서 사역하심으로 통해서 그 흑암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졌대요. 여러분, 이해 못하죠? 이스라엘 땅이 세 부류로 나눠져요. 북부, 중부, 남부. 남부는 유다, 중간은 사마리아, 그리고 북부는 갈릴리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다 원래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맞은 자의 비유 때 누가 도와줘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죠. 그게 뭐 대단하냐 싶죠?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혈통적으로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와 베들레헴과 남유다 쪽에 예전에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만 진짜라고 생각해요. 중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잡종. 왜?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아수르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방인을 그 땅에다 심어놓고 여기 있던 사람들을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얘기는 뭐예요? 이사 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상들이 들어오고 섞이니 종교가 완전히 혼합 종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잡종보다 더한 이방인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방인 취급해요. 아예 유대인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태어났고 유대인들의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일하셨어요?
이방 땅 같은 갈릴리에. 근데 왜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계셨겠죠. 그게 뭡니까? 마지막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니까 그곳을 밝히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주심을. 누가 오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마태의 인용 중에 가장 정확한 인용이에요. 말씀. 종종과 조금 안 맞는 인용이 있는데 여기에 인용은 정확히 맞고 그분이 오실 거라고 약속했고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 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니 이르시되, 자, 다 같이 그 빨간색 예수님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일단 먼저 짚고 갈까요? 이거 누가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까? 세례 요한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먼저 위에 걸 먼저 하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 수요일날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못 들으신 분은 몰라요. 마태복음은 누굴 대상으로 썼다? 이방인, 이스라엘, 유대인. 사지선다박 2죠. 두 개 중에 하나 선택. 1. 유대인. 2. 이방인. 1번이다, 2번이다. 똑똑해. 입을 안 벌려. 모르니까 네. 여러분 속에 생각하는 그 정답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1장 1절에 나오는 족보. 이방인들은 관심 없음. 유대인들에게 족보가 중요한 거죠. 황씨 족보가 황씨들한테 중요하지 김씨들이 중요해요? 우리 족보 봐야 여러분이 뭐로 알겠어요? 유대인들의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어가 달라요. 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방인들에게 주는 성경을 보면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천국 가려면 뭐예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사신다라고 그들에게는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원래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않냐?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입에다 뭘 담지 않아요. 우리처럼 겁없이 여호와 하나님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도요, 기록하는 기자들이요, 몸을 다 씻고 와서 다시 한번 손발을 씻고 와서 쓰는 것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36번이나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지. 이 대상이 지금 누구에게 주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때 마태복음이 처음 받았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가 놀라워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꾸만 교회 오면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그거가 우선시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제 제자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수도 없이 설교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누가 되라고요? 전도하라는 얘기죠. 간단합니다. 그냥 그랬더니 20절에 그들이, 이게 놀라운 거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를 만난 것도 놀라운데 그 제자가 됐다는 거. 근데 21절에 진짜 복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거. 우리 어린 친구들 금을 깁는 게 뭐냐면 뚫려진 기물을 이렇게 깁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 때 아마 깁었을 거예요.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형제가 교회에 나온다? 이거 복받은 줄 아세요? 성경 12제자들 중에 3팀이 형제입니다. 첫째, 베드로와, 지난주에 봤나요? 좀 전에 나왔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하나 더 있어요. 누구죠?
마태와 알페오 아들 작은 야고보를 정통적으로는 그렇게 형제로 봐요. 성경의 12제자 중에 알페오 아들 마태도 있지만 알페오 아들 야고보라고, 작은 야고보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가정에 둘이 예수님의 제자라 복이 몇 배일까요? 저는 지금 2배 이상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성결교회도 창시자로 보는 웨슬리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이 찰스 웨슬리의 형제 보면 요한 웨슬리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감리교회의 시조인데, 그 동생 찰스 웨슬리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큰 핵심들을 형제들이 다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래서 믿는 형제들이 있다? 이건 진짜 복인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5이에요. 그분들이 독수리 5형제예요. 왜? 5 다 목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정말 이런 집안이 우리 교회도 좀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 형제도 목사, 그 아들, 손자도 목사, 좀 이 정도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구나? 예, 그래요. 더 좋은 거 하셔보시면 진짜는 목사가 최고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믿는다면, 목사 제대로 그 길을 가겠다면 막을 일 없습니다. 그 길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지, 가겠다면 목사가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지 않는가. 근데 여기 보면 진짜 복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아무나 부를 때 막 부르지 않더라고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부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부르죠?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그렇죠,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산 여인이 물 들어올 때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 물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 가까울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수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마다 지으신 분이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집 짓는 게 하나님이라니, 우주가 그래서 집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돈만 쫓는 마태를 보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막 돈만 요리조리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마태한테는 딴 말 안 해요. 나를 따르라. 돈 쫓지 말고 누구 쫓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뭐 쫓아서 오셨습니까? 혹은 뭘 버리고 오셨습니까? 아무도 주님을 믿을 때 나는 이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진짜 복을 여기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 21절 보니까 아무나에게 주지 않았어요.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지금 부르는 장면 나오죠? 학생들은 뭐 할 때 주님이 부르실까요? 부모만 올수하고 애들은 답하지 않고, 이 참 좋은 세상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할 때 주님이 부르실까요? 또 본인들 봐라. 자, 애들은 올수 막 이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주님이 사랑만 주면, 아니요. 굶을 깁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제자를 삼고 사람을 쓸 때는요, 백수 쓰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흐르는 흐름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이 몰려요. 그게 막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가진 자에겐 더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은사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청년 때, 겨울 때 현수막 교회 마당에 달았어요. 전도사가 되면 안 할 줄 알았지. 전도사가 되는데도 달고 있더라고요. 설마 부목사가 되면 안 달 줄 알았죠? 부목사가 돼도 달더라고요. 저는 꿈꿨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이놈의 현수막 안 달겠지. 지금도 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슬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복을. 어저께 좀 불평해갖고 발 다친 거예요. 네. 근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고, 추천데 이것도 시켜. 짜증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요, 일 없는 자가 1 달란트도 뺏겨 밖에 울며 일을 갈게 돼 있지, 믿는 자에겐 2개의 더 달란트를, 5개의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일이 없다? 교회 왔더니 너무 편해. 교회 왔더니 하는 일 없고 커피 한잔 마시고 집에 돌아갔어. 여러분이 어떤 잔지 집 밖에서 이를 갈면서 눈물을 흘리면 되지 아니하겠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님도 그물을 깁는 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20이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는다고 다 따라오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 전한다고 다 따라오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를 놓고 따라오던가요? 배, 전 재산, 아버지, 형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도 없고 돈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인류 역사에 형제가 이름이 2개가 남아있어요. 인류 역사에 그 가정에 이름이 남았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둘이 남을 수 있었던 거. 아마도 지금 그들이 버리지 않았다면 그 몸에는 비린내만 남아있었겠죠. 그런데 그 비린내 남을 사람들에게, 우리 어린 친구들, 저는 그런 기도해요. 우리 어린이들, 저희가 화요일마다 아동부, 유치부, 수요일마다 청소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제발 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어슬렁 하이에나도 아닌데 뭘 먹을까, 뭐하고 놀까, 어슬렁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그 제자가 되는 건 바로 오늘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주님이 쓰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를 쓰지 아무나 쓰지 않아요. 원천이 복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오늘 가서 꼭 안아주고 고마워. 눈에서 눈물은 나지만 고마워. 왜? 천국 가게 해줘서. 엄마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요. 꽃도 달아줘도 돼. 알았지? 왜냐면 이게 얼마나 복인데. 아마 생명록에 우리 허성도님이나 그 부모님들의 이름이 다 남을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거 받고 다 좋아져. 23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두 번째, 전파하고, 네 번째,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아요. 메시지가 전해지면 이 자리에 병든 자 병 나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안 나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시죠? 근데 진짜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도 병이 낫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의 가야 될 길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병 낫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제자죠.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아람 땅이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하나로 된 데가 데카폴리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근데 여기서 빠지지 말고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수많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거 쉽지요. 무리는 왜 무리였냐면, 오병이의 역사 때 5,000명이 따랐지만 실제 예수님이 못 박힐 때는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를 죽이라고 돌 던지고 외치던 자들이 그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리는 뭐였습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거예요. 혹이나 병든 자 가면 병이나 나아볼까? 혹이나 저희 가서 한 자리나 한번 해볼까? 예수 믿고 복이나 한번 받아볼까? 아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짜 많은 자들이 하나, 아까 좁은 길, 찾지 않는 길. 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12제자 중에 11명, 그리고 70인 제자, 120 문도, 그리고 500여 명의 그저 승천을 바라본 제자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3년 사역했지만 수많은 몇만 명의 사람이 보고 몇십만 명이 봤지만 결론은 600명도 되지 않았어요. 왜? 제자가 아니었고 무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무리고 누가 제자일까요? 간단합니다. 돌아온 자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자와 돌아온 자의 차이입니다. 돌아온 자는 아까 나오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낫는 역사,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 권사가 뭡니까? 위로하고 권면하고 병 낫게 하는 자리입니다. 안수집사가 뭡니까? 그 맡은 바의 직분을 헌신하고, 내가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야 진짜 복받을 자 한 거예요. 오늘 임직식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12명 기가 막힙니다. 한 명의 명예 권사, 12명의 임직자.
무리일까요? 제자일까요? 저는 12제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12제자에 가룟 유다가 있더라고.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임직자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요, 예비하는 자들이요, 본이 되는 자들이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낫게 하는 역사가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돌아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의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피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 눈물을 흘려야 정말 우리 베드로와 안드로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마태와 작은 야고보처럼 형제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집안에다가 하나 가운 써놓으세요. 뭐라고? 돌아오라. 여러분의 가족 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가족이 돌아오고 모든 자들이 제자되는 오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합시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오늘 먼저는 첫째, 모든 자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도 형식적인 정통이라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깡통은 아닌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정말 내 가족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세 번째,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임직자들 12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약한 거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들이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주는 사는 예수의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임직자들,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있다고 하지만 내 욕심, 물질을 따랐고 우리의 명예를 쫓았고 좁은 길이 너무 힘들어 편하고 쉬운 물질과 우리의 가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길은 좁다고 합니다. 그 길은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이 시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떠난 자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직자 12명 있습니다. 우리 성성한 집사님, 아버지 정산 집사님, 아버지 김성수 집사님, 소영민 집사님, 우리 왕현순이 준양원사님, 박영자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김정업 집사님, 김유옥 집사님, 김민주 집사님, 하나님 문고미 집사님, 왕경희 집사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게 하시고 눈물로 죽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선물이요 주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악한 것 틈타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서는 12명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